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아마 그 포인트들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공식적으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로마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어떤 번역 성경이든지 좋습니다. 제가 한 1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을 정독하시면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문장은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할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 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으면 이렇게 다시 핸드폰을 접으시고 좀 못생겼더라도 저를 보시면서 다 보셨죠? 읽으셨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그 이후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이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정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대학생활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 같이 우리 중고등부에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특수직이지만 초라는 자매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지금 현역 군인이십니다. 여군이십니다. 계급도 높으시고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 탈령 있잖아. 탈령 군대에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걸 탈령이라고 하거든요. 탈령 죄송합니다. 탈령. 자, 근데 제가 어제 막 생각을 해서 생각이 안 난 게 복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휴가를 갔는데 복귀를 안 하는 친구들. 8시까지 복귀를 하라고 하면 8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민기적거리다가 9시, 10시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들어오는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탈영입니까? 탈영입니까? 탈영이에요? 네. 자, 제가 뭐 자매들은 너무 이게 군대 얘기하면 아유 또 군대 얘기야 이러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군대에서 군종을 하는데 저희 부대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신병들이 저희가 산속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첩첩산중에 부대가 있으니까 신병들이 오면
반드시 군종실에 가서 군종하고 면담을 하고 부서 배치를 막 하는 그런 순서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좀 제가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난 집에 가고 싶고, 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고, 군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라면 하나 끓여주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와라.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내용들을 적어서 그 정원 장교한테 이제 제출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반 정도가 지났나요? 아침에 반드시 인원 파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호를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밥을 먹는데 벌써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헌병대에 연락을 하기 전에 온 부대를 풀어서 이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재수도 없게 눈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반경 4km 내에서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잡힌 그 군인들하고 잡혀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부대장님하고 저하고 그 포대장,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셋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 포대장님, 대위인 분이 그 친구를 이렇게 격려를 주면서 빨리 잡힌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너 이거 헌병대까지 갔으면 너 군생활 끝났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쳐 봐야, 삶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들이 붙잡힌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에요. 한번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누구에 의한 선택인지에 대한 설명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짚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구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하고 5절 말씀만, 5절은 제가 써오진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거기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떠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재산을 어디서 축적하냐면요, 이 5절에 보면, 나중에 5절 읽어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와서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그곳에 거하면서 가축과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떠날 때는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실 가진 것도 없었고 뭐 하나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붙잡았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믿음의 삶의 표본으로 너를 선택하겠다. 이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너가 이게 좀 잘났으니, 너가 좀 이게 좀 나은 것이 있으니, 너가 좀 여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이걸 더 잘할 수 있으니 그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부를 갖췄다 하더라도 내가 붙잡으려고 맘먹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네 멋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려고 네 삶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더라.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죄의 이슈가 생겨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준 언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였냐? 아브라함이 그가 의로워서, 그가 믿음이 두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선택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냥 그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든 지질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든 못났든 잘생겼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 뭐 네가 죄를 짓든 뭐라든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사실 그렇게 돼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인내하셔서, 여러분을 지금껏 인도하셔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맨 뒷부분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그 맹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많았으니까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10년, 15년, 20년 살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그룹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저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에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어떤 땐 창피해서 점심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접잖아요. 저도 부끄럽게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고 이끌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죠. 또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안에서 많은 정치 세력과 많은 그 문화에 흔들려서 좌지우지 그냥 흔들리고 있는 교회였을 때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오늘 없던 것도 내일 만들어내실 수 있고, 오늘 죽었던 사람도 오늘 당장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54년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미술입니다. 저는 뭐 렘브란트 이 정도는 제가 작품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의 작품은 제가 작품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대 미술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보면 볼수록 저걸 왜 저 돈을 주고 살까?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저거를 수천억 원에 산다고? 저걸 미술이라고? 미술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전 사실 좀 무식합니다. 미술에 대해서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전 좀 이렇게 감성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제 일기장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쟁여놓고 있지만 저는 옛날 제 일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거기 저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에 그걸 붙여놓고 몇 살 때 그린 거 그렇게 기록이 좀 몇 개 있어요. 현대 미술은 이해 못하더라도 전 애들의 미술은 이해합니다. 걔네들은 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부모예요. 걔가 아무리 개발세발 오징어 같은 그림을 그리던 동그라미를 그리던 뭘 그리던 그건 부모로서 그 그림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흡족해해요. 제가 볼 땐 피카소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개발세발 뭘 그리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 그리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듯이 어떤 작품을 바라보듯이 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입을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용서받을 무슨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맺은 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뭘 했던 우리 인생을 망쳤던 흥행시켰던 하나님은 그냥 그 본질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거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특출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실수하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은혜로 허락하셨대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놀라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요. 이러고선 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가만히 생각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관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 꿰뚫어 보심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탄식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발휘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12월 여러분들이 지난 11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회사를 가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부대낀 하루의 삶을 잠깐 멈추고 누워서라도 성령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때 붙잡히고 나는 좀 더 놀다가 붙잡힐 걸. 난 지금 붙잡히고 싶지 않아.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이 캠퍼스로 올라오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붙잡히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싶어 하십니다. 붙잡힌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빨리 붙잡혀야 빨리 바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붙잡혀 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난 왜 일찍 붙잡혀가지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붙잡힌 인생 자체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탄식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됐을 때 그 시간에 감사하게 될 거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면서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붙잡힌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12월을 마감하시는 기쁜 인생을 사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